우리 오늘 말씀 제목은 생명의 십자가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생명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예,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이제 3년간 공생에 살다가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종려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서 맞이하지요. 그러나 조금 있다가 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지요. 이런 이스라엘의 연약한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입성하시고 우리가 절기적으로 월요일부터 내일부터는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되죠. 자, 오늘 우리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생명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극악한 처형 방법이고 처형 틀이잖아요. 페르시아나 로마에서는 이 십자가형이 죄인에게 행했던 가장 극악한 처형 방법이 하나였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많은 그런 형이 있지요. 교수형도 있고 단두형, 충살형, 타살형, 화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십자가는 가장 잔인하고 두려운 그런 형 중에 하나이죠.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고 그 못을 박아서 그 손과 못에 손과 발에 못을 박아 그 사이에 흐르는 그 피를 한꺼번에 다 흘리지 않잖아요. 조금씩 계속 흘리게 해서 죽이게 하는 거고, 사람을 높이 매달아서 말려서 죽이게 하는 거고, 사람이 아무 저항할 수 없도록 못 박아서 이 많은 또 새 이런 많은 또 벌레들이 와서 먹고 하면서 또 죽이게 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까마귀들이 많이 와서 쪼아먹고 그렇게 하는 거죠. 또 때로는 매달아 놓고 창으로 찌르고 또 매를 때려서 죽이기도 합니다. 못 박힌 곳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몸에 피가 다 빠져나가고서야 결국 죽게 되죠. 보통 일주일 정도 이렇게 꿈틀거리다가 죽게 된다고 합니다. 거의 죽었다고 생각되었지만 또 이렇게 의식이 살아났다가 또 꿈틀거리다가 하면서 일주일을 보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였나요? 일반 죄인들과 같은 그런 십자가였나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명예와 의를 빼앗는 그런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굴욕적이고 얼마나 수치를 당하게 하는 그런 십자가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봤던 것처럼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또 지고 가게 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이 그것을 누군가 지고 가야 되는데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게 했다. 여러분들 이 대목에서도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적어도 여러분들 같이 그동안 다녔던 제자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동안 주님 주님 하고 선생님 선생님 하고 선생님을 절대 떠나가지 않다고 했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그래도 그 근처에 있다가 같이 가면서 예수님이 쓰러지고 더 이상 그 길을 갈 수 없을 때 내가 대신 그 십자가라도 내가 대신 옮기는 일이라도 내가 대신 해야 되겠다.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있지도 않았던 그냥 그 옆에 지나갔던 이유만으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건 제자들의 어떤 배반이잖아요. 배반. 다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다 옷을 벗기게 합니다. 근데 화가들이 예수님 그림 그릴 때는 중요한 부분을 가려놓지만은요, 원래는요, 다 벗기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를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치부를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발가 벗겨져서 길거리에 매달아 놓쳐 가는 사람들이 그 수치를 보지요. 부끄러움을 다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명예와 의를 다 빼앗아 버리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 배고픈 건 참을 수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또 인간사 살아갈 때도요, 사람이 배고프고 이런 건 좀 참을 수 있는데 사람은 기분 나쁘게 하고요, 감정 상하게 하고 그러면요, 사람도요 못 참아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운전하다가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해요? 강원도까지 쫓아갔다고, 서울에서. 기분 나쁘니까 내 저놈 가만히 있나 봐라 해가지고 가다 보니까 강원도예요. 근데 자기 기분을 위해서는요, 강원도까지 갑니다. 자기 아내를 위해서는 강원도까지 절대 안 갈 거예요. 우리의 감정과 기분.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냥 육체적으로 죽는 것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운 명예를 죽인 거예요. 부끄러움과 그 치욕, 생명만 죽이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또 예수님과 함께 강도 둘이 있었어요. 좌측에 우측에 한 명씩 있었잖아요. 그건 결국 뭐겠어요? 강도랑 함께 죽이면서 너도 강도 취급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함께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 되심을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롱을 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부류의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39절에 보니까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하면서 모욕을 합니다. 조롱을 하는 거예요. 조롱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하면서 아이고 지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것은 아무런 역할도 못하는구만 하고 하면서 쯧쯧쯧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절대 동정할 수도 없어요. 동정해서도 안 돼요. 동정하면요 똑같은 취급을 받는 거예요. 같이 조롱하고 희롱하고 저주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마 그런 조롱과 희롱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니는 임마 왜 아무 소리 안 해? 그러면서 네가 십자가 져. 이렇게 아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시의 상리였다라는 거예요. 둘째로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이 또 조롱을 하죠. 그가 남은 고난했을 때 자기는 고난할 수 없도다 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세 번째는 심지어 강도마저도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을 하죠.
44절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예수님을 무능한 자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려오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내려오기로 마음먹으면 못 내려옵니까? 못 내려와요? 하늘에 12영이 더 되는 천사들을 얼마든지 자기가 부릴 수 있다 그랬고, 구약의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 그 불비를 내리는 권능이 있으신 분이 예수님에게도 있는데, 내려오라 그러면 왜 못 내려오겠어요? 만약에 저들 말대로 진짜 내려오면은, 내려오라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온전하겠어요? 그들이 심판받지 온전히 있겠어요? 그러지 않죠. 그 욕을 다 당합니다. 그 수치를 다 당합니다. 그 저주를 다 당합니다. 그 조롱을 다 당합니다. 십자가에 내려와봐. 그러면 내가 믿겠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어떻게 십자가에 내려올 수도 없어? 내려올 그런 권능도 없니? 어휴 하면서 찌찌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스스로 본인이 아무 능력도 없는 분이 되어오셔서 스스로 가진 조소와 조롱을 다 당하신 것이에요. 변명 한마디 없이 스스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아니, 이쯤 되면 예수님이 한마디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나 죄 없는데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누명 씌워서 죽이는구나. 적어도 내려와서 사람들을 그냥 한꺼번에 불살르고 그러지는 않을지언정 적어도 한마디는 했어야죠. 이런 대목을 보면 저도 이렇게 의문이 올라오잖아요. 왜 하나님 침묵하고 계셨어요? 왜 예수님 침묵하고 계셨어요? 좀 한마디 말씀 좀 해주시지. 예수님이 침묵하니까 저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이 무능한 자로 보잖아요. 그럼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대목을 읽다 보면.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모독을 다 참으셨어요. 오늘날도 보면 믿는 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능력을 보여봐. 믿는 사람들을 조롱할 때 그러죠? 너가 능력을 한번 보여봐.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며. 뭐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며. 그러면서 내 병이 나으면 내가 믿겠다. 내 사업이 잘 되면 믿겠다. 우리 자식들이 좋은 데 취직하면 믿겠다. 가진 얘기들을 하면서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면 믿겠다고 소리를 지르죠. 그게 바로 십자가에 내려오라고 소리 지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이 없으십니다. 그 옛날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생각해 보세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또 성전 높은 곳에 올라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라.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근데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거 그거 못해? 한번 해봐. 성전 그 높은 곳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그거 못해? 조롱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그거 왜 못하겠어요? 왜 못하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말라고 여기저기서 유혹을 하잖아요. 베드로도 막아서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러면서 예수님을 오히려 욕하잖아요.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가 있냐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 폭풍을 잠재우신 분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러 간다고 그러냐고. 안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한도다.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뭔 거예요? 네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아멘. 십자가를 져야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안 지면 예수님만 그냥 십자가를 안 지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십자가를 지면 죄 가운데 있는 우리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십자가를 자꾸 내려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구원의 길을 열어놓는 길을 하지 말라고 막아놓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그런 거예요. 아니 인간적인 생각 같으면 예수님 왜 그 수모를 다 당하십니까? 그 침을 받으면서 왜 조용히 계십니까? 좀 한마디 뭐라고 좀 하세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은요, 저 마귀의 유혹에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지도 않고, 뛰어내릴 수 있지만 뛰어내리지도 않았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저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 됨을 내가 믿겠다.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너를 기뻐한다면 너가 왜 거기서 죽어가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하면서 갖은 비난과 조소를 끊임없이 퍼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아니에요. 권세가 없어서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입을 닫은 거예요. 침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목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무슨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냐. 그러면서 같이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은 스스로 당신의 발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온갖 박해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 일은요, 예수님이 즉흥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예언의 내용이 이제 응하게 하려고, 그 예언의 내용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침묵하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53절 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아멘. 그동안 성경이 쭉 메시아를 보내줄 거고 메시아가 올 거고 그분이 너희들을 위해서 죄를 사해 줄 거고 그래서 너희들에게 구원이 있을 거라고 했던 많은 구약의 내용들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겠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침묵하신 거예요. 요한복음의 내용이 10장에 보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은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죽음의 길을 택해서 여러분과 저의 죄 사함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스스로 지신 이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진 것이 십자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계시된 게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요, 또 뭐예요? 여러분들 이 십자가를 보면서 항상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어마어마한 죄인이라는 사실. 이 죄의 무게는요,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죄인. 그래서 십자가의 값을 치르지 않고는,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고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 사실 하나와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지독한 죄인이라는 사실, 이 사실과 함께 또 하나는 뭐냐?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의 값을 지불해서라도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는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거고요. 십자가는요, 우리를 소망 가운데 나가게 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만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저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사함받았는데 또 내가 욱하고 있고 또 내가 성기를 부리고 있고 또 내가 교만해져 있으면 내가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건가? 그러면서 우리는 겸손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또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아픈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저 십자가에 예수님을 보내 죽이면서까지 나를 살리려고 사랑하셨는데 내가 절망하면 안 되지, 내가 낙심하고 있으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다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일어나고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안 돼. 고만한 사람이 있으면 십자가 앞에다 무릎을 꿇쳐놔야 돼요. 회개하고 하여튼 하나 앞에 눈물을 뚝뚝 흘릴 때까지 꿇어놔야 돼요. 또 하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절망하고 낙심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욕해요. 하나님 믿는다고 욕해요. 하나님 믿는 나는 아무 힘도 없게 보여요 하면서 고개 푹 숙이고 다니는 사람들도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쳐놔요. 너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면까지 너를 위해서 사랑했는데 네가 그렇게 지금 낙담하고 있냐? 네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 두 부류 가운데 있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와 나와 관계를 여러분들 잊지 않으셔야 돼요. 이제는 십자가는 여러분들 승리입니까 패배입니까? 여러분들 믿음 없는 눈으로 보면 실패이죠. 33살의 아까운 나이에 그 젊은 청년이 죽었잖아요. 실패잖아요. 남긴 것 하나 없이 죽었잖아요. 실패잖아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어떤 면으로 보든지 실패예요. 실패.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여러분들. 신앙의 눈으로 보세요. 그 죽음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동안 예언했던 그 말씀들이 그대로 역사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는요, 결국 진리의 승리인 거예요. 또 죄와 사망 가운데 그 율법을 이기는 승리이죠. 또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나타내는 사랑의 승리이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생명으로 나가게 하는 생명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가면 맨날 목사님은 십자가 얘기해. 여러분들요 요즘에는요 강단에서 십자가 얘기 잘 안 해요. 맨날 잘 되라, 복 들어간다, 복이 있어야 하나님 믿으니까 복 들어간다. 목회자들이요 타협을 해버렸어. 진리를 전해야 되는데 십자가 이런 얘기하고 예수님이 나를 왜 고난받았다 이런 얘기하고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하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그 교회 안 나가. 그러니까 교회들이 다 점집이 되어버렸어. 헌금 많이 하세요. 복을 줄 겁니다. 봉사 많이 하세요. 복을 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떠나고 사명대로 살게 하지 않고 복채를 많이 주면 복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전락해 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타협하지 맙시다. 진리의 말씀 가운데 타협하지 맙시다.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말에 속기도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려고 하면 얼마든지 복을 주시죠. 이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의 것인데 왜 안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침묵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침묵하게 하고 나서야 십자가를 지게 하고 나서야 부활이라는 승리를 주시고 영생이라는 길을 열어놓았던 사실처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맛보고서야 그리고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채워주시고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온전히 묵상하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